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율법과 대조적으로 표현했던 게 바로 맹세의 말씀이었어요. 맞죠? 맹세의 말씀. 자,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세웠죠. 사람들을 세우고 맹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졌고, 사람들을 봤더니 7장 28절에서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쵸? 약점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약점.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다. 이 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맹세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다. 아멘. 예,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 예. 그래서 이걸 쓰니까 이제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지난주에 제가 거리 예배 때 사람을 보면 이거 부를 거라고 했는데 안 불러버렸네. 어디 불렀었는데 이걸 안 불렀어. 다른 거 불렀어. 다른 찬송가들만 불렀는데, 자, 사람을 바라볼수록, 그렇죠? 사람에게 집중할수록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 우리는 다 연약한 약점을 가진 존재들이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참 소망이 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었어요. 자, 히브리서 8장으로 들어와서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막 장황하게 막 신학적으로 막 복잡한 주제들 막 펼쳐나가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꼭 하고자 하는 포인트, 요점, 포인트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게 포인트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코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가지다예요. 그래서 더 쉽게 이 말씀을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 아멘. 대제사장이신, 야, 사람은 결국은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온전치 못해요. 사람 대제사장인데 우리 AD 70년까지 아론으로부터 해서 제사장들, 대제사장은 수도 없이 다 바뀌어져 왔지만 사람은 결국 죽고 불완전해.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소유한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참된 인생의 행복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히브리서 당시 상황처럼 네로의 칼날 앞에, 즉 이제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고 삶이 고달프고 이렇게 힘들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어떤 현재 상황의 무게, 그 무게에 빠져서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더 이렇게 삶이 이게 힘듦이 더 힘듦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삶이 외롭고 나 혼자라고 느껴질수록 또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또 반대로 풍요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풍요한 상황 속에서, 이를테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 다 가졌다 하는데, 그들은 다 소유했대. 다 가졌다 해. 돈도 명예도 다 가졌다 하는데 실상은 너희는 눈이 멀었다.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요한계시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한단 말이죠. 막 우상도 다 태워버리고 큰 부흥을 경험했는데 지금 책망하시죠.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냐와는 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느냐 아니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냐 안 좋은 집에 사냐,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자들만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지 않고 가진 게 적은 사람도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행복에 대한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느냐 아니냐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제 목소리 갈라지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를 소유한 자이다.
아멘.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가진 자는 삶에 소유와 상관없이 예수를 가진 자는 오늘 또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 8장 1절 후반부를 보면, 자, 이게 이제 요점이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우리 소유하지 않냐.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보좌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찬양할 때도 이렇게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높이고 이런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히브리서에 보좌라는 단어가 4번 등장을 해요. 자, 먼저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자, 히브리서 1장 8절에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말을 어렵게 썼지만 이 영영하며라는 거는 주님의 보좌는 영원, 세세토록, 영원토록 주님의 보좌는 세워져 있다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여기서 또 이제 보좌가 나와요. 자, 4장 16절, 바로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는 어떤 보좌로 표현했어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8장 1절에 봤더니, 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지극히 크신 이의,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보좌에 앉으셨다고 안 하고 보좌 우편, 이런 단어 때문에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보좌 우편. 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하게 히브리서 12장 2절,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좌라는 단어가 이제 4번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 드로노스라는 단어, 보좌, 이볼에서 나오는 4번 보좌. 이 드로노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왕들이 앉는 자리를 의미해서, 왕들이 앉는 의자, 왕좌. 그래서 이 왕들이 앉는 자리에서 뭐 하느냐? 통치하는 거죠. 다스림,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왕들이 앉는 의자예요. 권세자가 앉는 의자. 그래서 이 보좌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뭐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표현을 봤더니 보좌로 주여 임하사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보좌로 주여 임하사,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좌로 주여 임하사는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여,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 할 때 여기서 계시다, 거하시다, 계시다라는 의미가 enthroned, 보좌로 좌정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찬양이 올라가면 주님이 좌정하십니다. 찬양이 올라가면 주님의 보좌가 내려옵니다. 자, 계속이요. 찬양이 올라가면 주님의 통치가 내려옵니다. 찬양이 올라가면
기적이 내려옵니다. 찬양이 올라가면 영광이 내려옵니다. 찬양이 올라가면 치유가 내려옵니다. 아멘.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할 때, 찬양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학적으로 아주 타당한 표현이에요. 그 찬양도 참 잘 만든 찬양이죠. 우리는 그냥 그 의미를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수 있지만 정말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님의 보좌, 통치하시는 보좌가 우리가 찬양할 때 임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그러면 목사님 나는 찬양할 때 그런 거 잘 경험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높여 예배하기 시작하십시오.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지금 제가 했던 표현들, 찬양이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날마다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제가 설명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은혜의 보좌. 출애굽기에서는 이 은혜의 보좌를 어떻게 표현했다고 했죠? 출애굽기에서는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자, 성막에서 은혜의 보좌, 바로 속죄소. 속죄소 또는 그렇죠, 시은좌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로 기록됐고, 이 시은좌, 속죄소를 봤더니 이거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했어요. 카포레트. 카포레트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바로 뚜껑. 뚜껑 하면 기억나지 않으세요? 뚜껑? 아닌가? 뚜껑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덮개 또는 뚜껑이다. 그래서 이 반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뚜껑.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죠. 이 덮개 뚜껑을 딱 열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기초적이고 단순한 원리인데 가장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뚜껑을 여는 것, 카프레트, 뚜껑을 열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맞죠? 하나님 말씀을 여는 것, 이것이 가장 영적인 활동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꼭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시간을 구별하셔서 말씀을 열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할렐루야. 그런 간증들을 공동체가 막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막 철진이도 계속 간증하는 것들. 하나님은 말씀의 뚜껑을 열 때, 그렇죠? 법계 뚜껑을 열 때 거기서부터 수많은 간증들과 에피소드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경험치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어디 7장 8장 연결된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보좌와 끊임없이 사람들의 연약함에 우리가 포커싱이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꾸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이들을 특별히 가르칠 때 그걸 많이 봐요. 어렸을 때부터 처음 서로 이렇게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도 이렇게 아이들 보면 가르치면서 서로 이렇게 딱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구나. 물론 그냥 단순한 것들이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모두가 다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시험이 딱 찾아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심판의 자리, 내가 스스로 판단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판단이 행해질 때는 많은 경우 분별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지만
그것이 자기 기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많은 경우 판단과 그쵸? 심판은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그것이 사실은 분별의 이름,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그것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의 포커스를 놓치면서 나 자신이 속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이런 부분은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아프죠. 이렇게 뭔가 예리한 칼처럼. 우리 내면에 아주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분의 말씀에 직면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은혜는 다 이사야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더러운 넉마라고 하는데 그 넉마가 사실 걸레를 의미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진 은혜는 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심판의 자리, 판단의 자리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해야 됩니다. 자,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인격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표현들을 제가 종종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의 사람은 주존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주존심으로 사는 사람. 혼의 사람은 바로 자존심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또 더 나아가 봅시다. 보좌에 대해서. 자, 이 은혜의 보좌는 이제 이 우편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 은혜의 보좌 했을 때 보좌는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 단수는 뭐냐면 하나. 복수는 여러 개. 자, 단수로 쓰였는데 8장 1절을 봤더니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네. 그러면 뭐예요? 보좌가 두 개인가?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보좌가 이렇게 하나님 세 분이 이렇게 앉으시려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학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보좌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게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자, 우편, 이제 우편이라는 단어.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고 했죠. 이 우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덱시오스라는 단어예요. 덱시오스. 우편. 우체국에서 쓰는 그 우편 그거 아니죠? 우편, 덱시오스. 덱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른쪽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어떤 의미도 있느냐? 권리 또는 권한 또는 권세,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덱시오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 같은 데도 보면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으신가? 이제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오른손을 상징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오른손. 그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이라고 표현했을 때 뭐냐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권리로, 그분의 권세로 붙들리라라는 이런 의미로 이제 쓰여진 것이죠.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다 표현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사실 제가 이걸 약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실제 마주하게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거하시고 성령, 거룩한 영이 함께 거하고 계신다. 삼위일체예요. 일체가 뭡니까? 몸이 하나예요. 하나님 영이시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권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은혜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이 우편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권리, 권세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제 2절 읽어볼게요.
8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성소 곧 참 성막이 나왔는데 성소와 참 장막, 이것이 헬라어로 성소 곧 참 장막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또 뭐를 보려고 하냐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2절에서 말하는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하늘에 장막이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어디를 보면 아느냐? 5절을 먼저 한번 잠깐 봅시다. 자, 5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도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곧 참 장막. 자,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렇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백성이 되리라. 이런 표현, 새 언약을 또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장막. 평상시 우리가 히브리서 이런 5, 6, 7, 8장 그냥 넘어가던 본문들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장막.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자, 이 땅에도 역시 뭐가 있어요? 이 땅에도 장막이 있죠. 자, 그러면 자, 하늘의 반대니까 땅의 장막. 여기는 땅의 장막이고, 자, 이 땅의 장막, 이 땅에서의 장막은 누가 세웠죠? 하나님 누구를 통해 세웠죠? 맞죠? 네, 모세를 통해 세웠어요. 그리고 5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뭐다? 모형과 그림자다. 아하. 예, 딱 정리가 되어졌어요, 지금. 이 2절과 5절의 내용을 지금 딱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금 구분이 되어지고, 자, 보겠습니다. 이제 3절. 2절과 5절을 기억해 놓으시고, 3절.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지난주와 또 연결돼. 자, 이 땅에서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물을 드려야 돼. 그렇죠?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전가할 대상을 찾아서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그도, 즉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드리셨죠?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놀라운 복음이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고, 이제 4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만일 이는 율법을 따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표현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그 예수님의 정체성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제사장직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렸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늘의 장막에서 제사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무엇을 따라 지으라?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인용해서 온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양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양식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셨느냐?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의 뜰, 성막의 크기, 성막 안의 기구들, 길이와 폭,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섬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거는 길이는 몇으로 해라, 이거는 몇으로 해라. 그거를 모세가 당시에 기록된 성경으로 성경으로 봤던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산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주 섬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막 대제사장 나오고 막 보좌 얘기 나오고 막 굉장히 크잖아요. 스케일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나고 오늘 무엇을 하고 오늘 무엇을 먹고 섬세하게 우리 삶에 실제로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딱 누구를 떠올려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을 통화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카톡을 하거나 연락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 순종한 거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역시 실수가 있죠. 왜? 모세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온전치 않아. 모세도 역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세도 나름대로 욕 많이 먹었죠. 맞습니까? 오늘 이게 안경에 이게 자꾸 이게 더 끼네. 네, 자꾸 잘 안 보이고 있어요. 모세도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잘 이렇게 입고 나서 막 기적을 행했을 때는 어떻게? 모세 때 막 기적이 나타났을 때는, 와, 모세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막 했다가 이제 막 모세가 막 그 수백만 명 데리고 끌고 나왔는데 광야 가가지고 고생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모세의 오른팔, 왼팔. 모세 오른팔이 누구예요? 모세 오른팔 아론이에요. 모세 왼팔은? 미안, 감사합니다. 성경에 굳이 오른팔, 왼팔 이런 표현이 써있진 않지만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 함께 그 리더십 그룹에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마저도 모세를 향해서 비방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물론 잘 보세요. 거기서 모세가 잘못했죠. 모세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모세만을 혼내야 되는데, 그렇죠? 모세가 잘못한 게 있으면 모세를 혼내야 되잖아. 모세가 잘못했으면 모세를 혼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어떻게 보면 백성들 입장에서 좀, 아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혼내시는 게 아니고, 네가 뭔데 모세한테 함부로 하냐 해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문둥병이 걸려버리게 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 모세 기도를 통해서 이제 또 풀어주신 영역이 있지만, 때로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그래서 심판과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 결국 모세도, 모세의 입장에서도 참 수고가 많았단 말이죠. 모세 입장에 참 수고가 많은데 모세도 결국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모세가 사실은 모세가 잘하다가 또 반석 치는 사건 기억하시죠? 반석 치는 사건 때문에 그거 그냥 명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도 또 때리는 바람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게 아이러니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내 종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화나 가지고 막 이렇게 돌판 던지고 이런 거 온유한 모습입니까?
이런 부분인데 아이러니한 본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이해될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모세 형님 만나면 이제 우리가 물어보고 해야 될 영역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반석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인간적으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게 더 큰 죄 아닌가? 맞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고 그냥 인간적으로 편하게 해서 이방 여인을 취한 게 더 큰 죄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명령만 했어 그냥 반석 친 거. 그거는 사람들도 잘 모를 수 있어.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깊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그 반석 친 걸로 인해 가지고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모세가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면 나오네. 이거 준비했던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완전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불완전한 지도자 밑에서 우리도 훈련을 받고 그 불완전한 지도자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요. 근데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때때로 하나님도 의리의 하나님인 것 같아. 우리가 봤을 때는 모세가 잘못된 건데 네가 뭔데 내 종 모세한테 지금 함부로 하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 어떻게 모세와 같이 사용할지 모르거든요. 네. 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절대 원수 갚는 것 판단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본문들이 분명히 걸려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본문들이 딱 걸릴 때는 하나님 이거 내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이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말 그대로 교제. 그거 여쭤보시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셨으면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거죠.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이죠?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성경을 또 연구하기도 하고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증가되는 2022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요. 그럼 모세도 모세 딴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보여준 양식대로 성막을 짓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하,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모세 안에도 수많은 연약함이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순종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 오늘 또 저희 주일학교 예배 때는 오늘 노아 이야기가 마침 본문이 나왔어. 오늘 노아였는데 애들도 이제 막 기다리더라고. 이번 주는 본문이 어디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본문 어디냐고 막 하면서 기다리고 하는데 노아가 그 부르심에 집중하면서 방주 지는데 몇 년 걸렸다 했어요? 120년 걸렸다니까요.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간 건 다 8명이었어. 그 제가 오늘 그거 보면서 그 표현이 있죠. 이 짐승보다 못한 막 그런 표현이 이게 진짜 이게 성경의 이야기구나. 왜냐면 방주 만들어 놓고 정결한 짐승들을 7쌍씩 넣어놓고 부정한 짐승들 2쌍씩 들어갔는데 거기 다 들어갔죠. 짐승들. 기린도 들어가고 코끼리도 들어가고 사자도 들어가고 토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오히려 봤더니 세상에 방주를 했는데 짐승들이 순종해가지고 들어가. 방주에. 맞죠? 짐승들도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더라고. 놀랍구나.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짐승들이 오히려 순종했죠. 이게 자칫하면 욕처럼 막 표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진짜 이게 짐승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방주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 노아도 120년의 시간 동안 씨름하면서 부르심을 완수했다면 근데 노아도 실수! 오늘 이 포인트를 계속 말씀하시나 보네. 노아도 실수했죠. 어떤 실수했습니까? 포도
포도즙을 계속 막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취해버렸어요. 취했을 때 세 자녀 중에 누가? 함이. 팔은 안으로 굽어야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는데 함이. 자, 아빠 노아가 막 술 취해가지고 막 벗은 것을 가지고 다른 셈과 야벳은 그걸 허물을 덮어줬는데 함이 그것을 막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저 술 취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고. 그래서 막 떠벌고 다니니까 그때 그 노아로부터 저주가 그쵸? 저주를 선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리 지금 모세 얘기도 나오고 노아 얘기도 나오는데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된다. 아멘. 오직 온전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자들. 예수님을 닮고 싶은 자들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멜기세덱이 아니에요. 단지 그분이 가신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예.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죠?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것을 부인하고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항상 선택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멘, 아멘. 모세 딴에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든 실수하는 자라는 자신. 어떤 그런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자,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 한번 선포합시다. 실수해도 괜찮다. 오케이. 한 번 더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자, 영원히 온전케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6절 가봅시다. 6절.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와, 아멘.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자, 이게 세 가지가 나왔죠. 그는 그쵸? 예수님은 무엇을 얻으셨다? 더 아름다운 직분. 이 직분이라는 단어는 ministry, 사역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나 기가 막히죠? 정죄의 직분. 와, 여러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나 이 고린도서 3장에 나와요. 또 뭐 어떤 직분은 더 영광이 있다고 했냐면 의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의의 사역. 의의 직분 또는 사역.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외치는 것도 귀한 사역이에요. 필요합니다. 그렇죠? 회개하십시오. 필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사역을 감당하셨어.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귀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정죄의 사역은 회개를 외치는 사역이 이것도 필요합니다. 정죄의 사역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역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도 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우시다.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시다.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이제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을 보시면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했고 두 번째, 더 좋은 약속. 자, 그다음 하나 더 나오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와, 할렐루야. 자, 자꾸 다 오늘 이제 이걸 보시면 이 패턴이네. 자, 어떤 패턴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장부터 봤던 거잖아요, 지금. 천사보다도 더 탁월하신 예수님, 맞죠? 그래서 또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신 예수님. 그다음 또 여호수아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 계속 비교했잖아요. 그리고 또 아론의 반차보다 더 멜기세덱의 반차니까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비교해.
예수와 같은 분이 없다. 이것을 계속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자, 아멘. 자, 더 아름다운 직분. 자, 또 저것과 좀 비슷한 부분인데, 자, 더 아름다운 직분. 무엇보다 더 아름답냐? 옛 언약 안에서는 죄의 전가. 이걸 책임의 전가라고 제가 표현했었죠. 죄의 전가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희생.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의 전가가 더 아름다워요? 아니면 자기 희생이 더 아름다워요? 끊임없이 아담, 하와도 인류에 2명밖에 없을 때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담과 하와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둘밖에 없는데 둘이서 서로 막 너 때문이야.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이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 아벨 때문에 내가 내 예배가 이렇게 제대로 빛을 못 발하고 있다고. 그게 아닌데 하나님 마음. 근데 그거보다 아름다운 거 바로 자기 희생이 아름답죠. 이게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아름다운 사역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 더 좋은 약속이라고 했네. 와, 더 좋은 약속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언약에 대한 얘기 들어갔으니까 옛 언약. 잘 안 나오네요.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 있죠. 옛 언약은 짐승의 피. 새 언약은 예수의 피. 자, 여러분 옛 언약 안에서 반복되는 사이클 안에서 살아가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더 좋은 약속, 새 언약, 예수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단 한 번의 자기 자신을 드리신 새 언약 안에 살아가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새 언약이죠. 더 좋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나왔어요. 당연하죠. 자,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중재자잖아요. 중재하는 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거죠.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뭐예요? 대신 제사 드리면 제사장으로 대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하는 사역을 했잖아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볼까요? 당연하죠. 이건 우리가 배웠던 거 정리하는 거. 아론의 반차 하고 멜기세덱의 반차. 당연히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죠. 더 좋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6절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아름다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선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벽한 중보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정리시켜 놓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을 히브리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풀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이제 우리 그럼 오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정리한 것들이 좀 잘 정리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이게 좀 재밌으실 거예요. 아, 이런 평상시에 그냥 넘어갔던 본문들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했던 그 요점, 바로 그 요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유한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로서 2022년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히 동행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 기도함으로 주와 친밀함을 누리게 하소서. 말씀의 계시가 더욱 열리게 하소서. 긍휼의 계시가 더욱 열리게 하소서. 사랑의 계시가 더욱 열리게 하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과 또 맹세 말씀으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히브리서에 복잡하게 것 같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히브리 저자가 강조했던 포인트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더 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더 구하는 모습입니다. 오 주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삶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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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도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모세도 약점을 가진 자였고 노아도 실수를 했고 또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실수했죠. 기본 족속들, 그들과 동맹을 맺었으면 안 되는데 여호와께 여쭙지 못하고 동맹을 맺었고, 또 다윗, 아시죠? 다윗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가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다윗은 살인, 모의까지, 그것도 충성스러운 부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과 긍휼의 관점 안에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만 풀어지는 계시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약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오늘의 때를 향해 오늘의 때를 따라도 오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 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근데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정죄감이 클 수도 있거든요. 나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인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 우리 마음 안에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지체들 안에 약점과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 안에서의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덮어주는, 그 허물을 들춰내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덮어주고 싸매주면서 함께 보호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 오직 주님의 사랑,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려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버지, 자꾸만 그런 어떤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가장된 판단의 자리, 정죄의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습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판단의 보좌, 판단의 자리, 분별이라는 이름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았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가장 영적으로 힘들 때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그 함께 그 방주를 지닌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는데, 그 통과한 이후에도 함은 노아의 자녀였는데 노아의 자녀였던 함이 아비의 치부를 들춰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서로의 지체들을 존귀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판단의 자리에 거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 또한 중재자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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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지니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이 도시와 민족, 나라와 열방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선하신 중보자이심을 선포합시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답고 선하시며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중보자가 되심을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소서. 2022년 약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에,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기 원하나이다. 오 아버지,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주와 같이 아름다운 이가 없습니다. 주님, 모두가 책임을 전가하려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시여 저 로마 정권을 쓸어버리소서, 주여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분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기 원하나이다. 오 예수님, 아버지 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새 언약 안에 살아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함이 나타난다 하여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 씨름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주의 자비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새 언약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인간의 중재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온전하게 중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멜기세덱이 되신 예수께서는 온전한 중재자,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나이다.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나이다.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아름답고 선하시며 참된 중보자 되심을 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예배자들의 군대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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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이 이제 유대력 안에서 안식년의 때란 말이죠. 지금 슈미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의 때인데 해마다 이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사이클 안식년의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폭락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식년은 실제 땅을 묵혀두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안식년 땅을 묵혀두는 건데 그 안식년의 사이클마다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들이 와요. 그래서 2022년도 이런 하나님의 때나 이런 안식년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 하더라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추산합니까? 2022년의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런 시즌인 거예요. 그래서 이 2022년 지금 우리가 시작이 돼 있잖아요. 이 시간들 안에서 여러분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견디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들어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많은 영역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하는 자들에게 증가를 일으키실 영역이 있어요.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전히 난리와 어떤 전쟁의 소문들, 칼, 기근, 전염병.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안식년이 끝나는 타임, 네, 그 타이밍에 함께,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우리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도 끝날 타이밍이 올 겁니다. 네, 그러나 아직은 지금 고조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버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버티십시오. 네, 날마다 기억하세요. 하루라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경제 압박과 이 관계의 깨어짐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이 거리 예배에서도 보는 게 뭐냐면 오히려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측면들도 있어. 어떤 면은 매주마다 예수 영접하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안에서 오히려 코로나라는 두려움이 더 큰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바르게 성령 안에 거하셔서 이 2020년의 때를 잘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전 수준과는 다른 차원의 간증들을 풀어주실 거예요. 반드시. 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네, 그분이 우리의 길이신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며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박해와 고난 어려움 가운데에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네,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떠한 경제와 관계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여 2022년 넉넉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히려 많은 주변에서 어려움을 통과할 때 우리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영역 안에 평강의 증가가 있을지어다, 재정의 증가가 있을지어다, 관계의 축복들이 계속 열려질지어다, 사역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건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주여 외치며 또 동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존중합니다. 2022년 늘 5782년 아버지,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움은 이어져 가지만 그러나 신기하게도 주의 몸된 교회 뿐만 아니라 주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는 아버지 계속해서 간증을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어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어서 아버지 요동하고 혼돈과 무질서가 지금 풀어지고 있는 전 세계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복을 넘수로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그러나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관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께 찬양할 때에 보좌로 임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친밀하고 섬세하게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예 주님,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치 않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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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것들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오히려 이 지금의 이 영적 전쟁의 극심한 계절이 우리의 평생의 간증이 넘치고 우리의 평생의 와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유익과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더 온전히 수종들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주님 우둔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램프 정도의 등불,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셔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신 대로만 따라가게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심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하여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노아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조롱하였을 때도 노아는 부르심에 집중하였고, 심지어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았던 이들이 모세를 비방하였어도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였듯 오늘 우리가 2022년 때로는 경제적 또 관계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함으로 돌파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2022년 부어주실 수많은 간증들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나이다. 오늘 또 주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온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겨나가는 우리의 예배가 선교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선하신 가장 완벽하신 중보자, 가장 완벽하신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광 임재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